보강 메시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으로 주셨나요? 프랙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프랙티스요. 실천이라는 말이죠. 프랙티스라는 영어 단어는요. 이것은 실천인데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갖고 들어오는 작은 것들인데 이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작은 실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요 작은 실천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이룹니까? 미래를 향해서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을 받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것을 보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미리 성취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5강 메시지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C는 뭐였어요?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잖아. 그러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나는 뭐 어떻게 하느냐? 미리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언약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라는 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음 가지고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나의 오늘 속에서 시대가 보이는 거야. 나의 현장 속에서 시대가 보이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절대 계획이 어디 속에 들어있는가를 알고 이것을 네피림 시대를 향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갖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리 보는 것이다. 길을 보는 거예요. 미리 갖는 것이다. 힘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그쵸? 자, 그러고 나니까 뭐가 따라 나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나온다고. 이것은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 속에서 나와지는 꿈이야.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나는 성취될 것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려요? 24의 컨텐츠를 가지고 24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꿈이다. 24 꿈을 가지고 24 컨텐츠 만드는 것. 24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컨텐츠 C와 V를 이루는 영원한 언약, 영원히 동일한 이 언약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주시는 비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24 할 수 있는 나의 컨텐츠야.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야. 이것을 가지고 나는 살려내는 거야. 요게 나의 드림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가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우리는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25 하나님 나라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25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간단 말이죠.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뭐가 남느냐? 작품이 남는다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CV를 품고 D를 가지고 I를 따라갔더니 나에게 딱 남아지더라고. 뭐가 남아지냐? 작품이 남는다. 어떤 작품이 남아요? 노바디의 작품이 남아요. 나는 작은 것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노바디의 작품이야.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의 작품이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나의 공부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 작품이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잖아. 그 공부는 유일한 공부야. 왜냐,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유일 고민하는 사람 없거든. 혹시 여러분 학교에 랩넌트, 다른 랩넌트 있으면 공동 1등이 되는 거야. 다른 랩넌트가 없으면 여러분은 단독 전교 1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CBDIP의 어마어마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남기는 공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남기는 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남기는 모든 수행평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작품이야. 어떤 작품이냐? 아무도 못 만드는 작품인 거야.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 얘기했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학교 회지가 있거든. 학교 문집이 있어. 1년에 한 번 발행되는 문집이 있어. 그래서 우리 학교 이름이 영신고등학교였거든. 그래서 문집 이름도 영신이었어. 뭐 그 1년에 한 번 발행되는 영신이라는 그 뭐 이렇게 문집이라고 해야 되나? 뭐 문집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세요? 학생들 뭐 선생님들 이렇게 글 써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펴는 거야. 거기에 나보고 글을 하나 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독후감을 썼지. 뭘 가지고 썼냐? 김동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고등학생 그 국어 시간에 한 번씩 다루지 않냐? 김동리라는 소설가의 무녀도라는 소설이 있어. 김동리가 쓴 소설이 다른 게 뭐가 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무녀도라는 소설이 있는데 무속인 엄마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게 된 아들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야. 결국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거든. 이러고 나서 자살한다고. 그 소설 내용이야. 이걸 가지고 내가 작품 그 독후감을 쓴 거지. 학교 회지에 실렸어. 문집에 실렸어. 뭐라고 실렸냐? 영적 사실, 영적 문제, 영적 해답 뭐 이렇게 썼다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복음 말하려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이건 영적인 문제다. 자손 3, 4대까지 가는 영적인 문제라고 들어보셨냐 하면서 무당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복음이다.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 무당이 결국 자식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재앙에 빠진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내가 그렇게 글을 쓴 거야. 그 글을 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나는 믿는 것이 아무도 못 쓰는 작품이야. 우리 학교에서 나 말고 쓸 수 없는 작품이야. 이걸 내가 쓰고 나왔다니까. 남기고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나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나는 세상 치유하기 위해서 글 쓰는 것이다. 나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다. 나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만화를 그리는 것이다. 웹툰을 그리는 것이다.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작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겨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고 미래 살리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하기로 작정했는데 이것을 여러분은 미리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3단체가 만들어 온 영적인 문제 어마어마한 후유증 치유할 작품들을 계획해 놓고 계신다고. 미리 성취해 놓으셨어. 이것을 나는 아까 전에 여러분을 포럼했잖아요.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잘 안 되는데요? 고민할 필요 없어. 그거 별로 상관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솔직히 나가보세요. 솔직히 나가가지고 보면요. 제가 한양대학교 나왔어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거든요. 나름대로 좋은 대학, 나름대로 좋은 과를 갔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인 사람 많아. 방황하는 사람 많아. 답 못 얻은 사람 많아. 실패하는 사람 되게 많아. 좋은 대학 갔다고 다 성공하냐? 아니에요. 반대로 대학 제대로 못 갔다고 실패하냐? 그것도 아니야. 나중에 사회 나가봐. 그게 별로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막 특별히 학문 연구를 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실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 이것은 상관없어요. 왜냐? 이런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요, 이 노바디의 일들을요, 강대국은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도 영적 문제 빠져 있거든. 강대국 미국이 자기의 영적 문제, 자기 나라의 영적 문제 해결합니까? 총기 문제, 총기 난사 문제도 해결 못해요. 마약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전 미국이 마약에 빠졌잖아.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잖아. 중국도 마찬가지. 자기 문제 해결 못합니다. 강대국이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역사에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할 수 없었어요. 왜 할 수 없습니까? 선민 사상에 딱 빠져 있거든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죠. 선민 사상에 빠져 있죠. 이러니까 세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세계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화 할 수 없는 사상, 복음화 할 수 없는 사상 딱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는 꿈도 못 꾸는 거지. 이게 이스라엘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를 불렀다고. 누굴 불렀냐? 진짜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멸망 가운데 다 사라진 것 같은데 남은 자,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흩어진 자를 하나님이 불렀다고. 진짜 아까 포럼 우리 선생님 포럼 하셨지만 쫓겨난 자 같은데 그게 아니라 흩어진 자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고 버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숨겨진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나의 정체성이 이거구나. 나는 이 프랙티스를 남길, 이 영원의 작품, 노바디의 작품을 남길
남은 자 렘넌트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작품을 남기는 응답이 됩니다. 실천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영적 치유를 하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치유냐?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영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강 메시지 되게 간단하죠?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요셉이 치유한 거예요. 요셉이 저 강대국 애국과 전 세계 기근의 영적 기근과 우상의 영적 문제를 치유한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우상 문제를 치유한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그 우상 때문에 오는 전쟁 문제 치유한 겁니다. 초대교회 뭐 했습니까? 뿌리 깊은 노예, 주인, 이 사상, 이 흐름을 치유한 겁니다. 바꿔버렸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 되게 간단하게만 얘기하셨지만요. 성경 속에 보면 아무도 그 시대에 생각지도 못했었던 새로운 흐름을 다 만들어낸 거야. 그때까지 있었던 재앙만 나는 흐름을 단번에 꺾어버렸다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사의 증거잖아요. 교회사의 증거 꽉 찼는데 유럽에서 칼빈 같은 사람, 루터 같은 사람 일어나가지고 천주교 100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재앙 흐름을 단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웨슬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에 나오는 재앙 흐름을 막아버렸어. 미국에서 무디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참복음 회복해가지고 복음 회복해서 미국 전역의 역사는 흐름을 바꿔버렸어. 세계 선교의 흐름을 만들었다니까. 한국이 어떻습니까? 원래 진짜 재앙만 난 나라였어.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어. 완전 가난에 찌든 나라였어.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지역 다니면서 복음 운동하면서 질병 치유하는 사역을 했거든. 많은 분들이 의사 자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저 시골 마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치유하는데 막 늘 속이 아픈 거야. 평생 속 아픈 거야.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서 수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위에 쇠꼬챙이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쇠꼬챙이가 들어가 있다니까? 위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어떤 일이냐 했더니 속이 아프니까 이게 무당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속에 귀신이 이상한 거 들어있으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굿하고 부적 붙여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쇠꼬챙이를 속에 집어넣는 거야. 사람 속에. 이렇게 했으니 안 아플 수가 있냔 말이지. 이렇게 되어 있었던 나라를 단숨에 뒤집은 게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었어요.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으로 빛을 지역마다 비춘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렸거든. 근데 지금 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지. 교회가 복음 말고 딴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온 교회의 위기는 문화로 치유 못합니다. 경제로 치유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불렀다고. 우리는 미래 살리는 노바디 운동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거든요. 후유증이 올 거야. 3차 산업혁명 일어났죠. 1차 산업혁명 그래서 증기기관이었잖아. 2차 산업혁명 내연기관 때문에 만들어졌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량 생산 시대가 온 거야. 그치?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다 알잖아요. 1차 산업혁명 그래서 동력을 바꾼 거야. 사람의 힘으로 또는 동물의 힘으로 하던 것을 기관의 힘, 기계의 힘으로 바꾼 거지. 이렇게 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2차 산업혁명 벌어졌어. 내연기관 이런 걸 만든 거지. 석유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그 에너지가 석유가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집단, 기업 집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가 되고 시대 흐름을 바꾼 거야. 이렇게 됐다가 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말, 21세기 초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야. 뭐였습니까? 정보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IT 혁명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사회 흐름 자체가 다 달라졌잖아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미디어 완전 뒤집어졌잖아. 재편됐거든. 완전 달라진 시대가 됐어.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거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AI 중심으로 가는 거야.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는 이 모든 그 생산을 컨트롤하는 게 사람이었잖아.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서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많은 달라지는 일들, 직업의 변화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곱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유증이 심각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질병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냐?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들이 노출되니까 여기에 가지고 새로운 전염병들 막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질병이거든. 하나님은 이것을 치유하라고 렘넌트를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오는 많은 질병들, 이것을 치유할 오직 복음을 가진 렘넌트. 그러면 그 오직 복음 가지고 나는 치유 속으로 쓰임 받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스포츠 선수들 영적 문제 더 심해지겠죠.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됐잖아. 스포츠 하나만 가지고 돈을 번다니까. 옛날에 그 베이브 루스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미국 전체가 다 충격받았어. 너무 야구를 잘하니까 월급을 너무 많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어느 정도 많이 줬냐? 미국 대통령 연봉보다 더 많이 준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와서는 우스운 얘기가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연봉 필요 없다, 나는 돈 안 받아, 나 1달러만 받고 일한다 이래가지고 연봉 싹 다 기부 뭐 이런. 왜냐면 이 사람은 엄청 재벌이거든. 미국 대통령 연봉 주는 거 그 푼돈이거든. 필요가 없는 거야. 미국 대통령 연봉이 한 모르긴 몰라도 한 10억 안 될 거예요. 연봉이 한 2억 원, 뭐 3억 원 이랬다고 내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들은 얘기야. 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10억 안 줄 거야. 미국 대통령 연봉이 별로 많이 안 줘요. 지금 야구 선수 연봉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연 3천에서 4천만 달러 받습니다. 4천만 불이면 얼마예요? 1년에 400억 버는 거지. 야구 선수만 그래요. 농구 선수들도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요. 축구 선수는 연봉은 좀 작은데 광고료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벌어들입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그것과 비례해가지고 타락도 엄청 심해지고요. 그것과 비례해가지고 수많은 영적인 문제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자살하고, 곳곳에서 문제 일으키고, 곳곳에서 막 사고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병들어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병들어 있는 선수들을 치유해야 되겠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있냐? 없는 거야. 영적 질병 치유할 스포츠 에이전트 있냐? 없는 거야. 그냥 돈 벌어주고 연봉 협상해주는 에이전트 있지. 팀 골라주는 에이전트 있지. 근데 영적 질병 치유해주는 에이전트 없다니까. 겨우 해봐야 심리 상담가 고용해가지고 좀 힘내라, 괜찮다 이거 말해주는 거밖에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한 가지만 놓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못 가는 길로 갈 수 있다. 나는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웹툰 작가로 갈 것이다. 나는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가수가 될 것이다. 작곡가가 될 것이다. 너무 많은 분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 무엇을 남기게 되느냐? 절대 작품을 남기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을 절대 여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실현의 인생으로, 절대 언약의 인생으로, 절대 드림의 인생으로 자꾸만 축복해 가시는 거예요.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실현, 자꾸만 절대 드림, 절대 실현, 절대 여정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뭐가 남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작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업은 뭐가 됩니까? 노바디의 학업인데 이게 전체를 살리는 에브리바디, 살리는 학업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의 현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노바디의 현장, 노바디의 작품을 남겼더니 여기에서 현장에서 플랫폼이 형성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쪽으로 다 따라오는 것을, 이쪽으로 다 보고 들어온단 말이야.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서 우리가 작품을 하나씩 남겼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살리는 아웃소싱을 하게 됩니다. 전체를 일으키는 거야. 전체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미디어를 파고들어서 컨텐츠를 전달함으로써 살려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가요.
미디어는 많이 있다.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있고 트위치 있고 아프리카 있고 방송만 해도 많아. 그럼 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컨텐츠를 내보내는 거야. 진짜 제대로 된 킬러 컨텐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살려낼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개인 방송 시대가 열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마음을 담고 무엇을 하느냐? 지금부터 미션 붙잡아라. 그러면서 인턴십 하면서 따라가라. 우리의 마지막은 후대를 살리는 인생 포럼 남기고 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갑니다. 이게 CVDIP가 성취되어 가는 여정. 여러분에게서 발견될 여정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주신 메시지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 것으로 정리해야 돼. 이러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써보세요. 가능하면. 그 말씀 정리한 것들을, 요약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기록으로 남겨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뭐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좋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남겨보는 거지. 짤로 남겨도 괜찮아. 뭘로든 하여튼 남겨보는 거야. 그러면서요, 여러분 나름대로 CVDIP에 대해서 써보세요. 이거 하는 시간 가져가. 뭐 해본 사람도 있겠지. 지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계속 이건 수정돼서 발전되고 보완되는 거야. 그럼 막 한 번 내가 CVDIP 찾았다, 이게 영원하냐? 뭐 그렇지도 않아. 점점 발전되거든. 그러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찾아보는 과정 자체예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시대 살릴 비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4 컨텐츠 찾아내면서 25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작품이 남는데,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16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 나오는 겁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가지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아까 4강에서 말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것. 이게 여러분들이 CVDIP 찾아내는 그 과정 속에 작은 실천과 적용 속에서 나와지게 될 거예요.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말씀 받고 인도 받으시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에 더 큰 응답의 역사 체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24차 랩넌트 대회 왔을 때는 올해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서 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선두에 서는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말씀 붙잡고 정리하고 포럼하고 세계 랩넌트 대회 통해서 주신 CVDIP의 응답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것이 비전의 응답, 모든 것이 꿈의 응답, 모든 것이 이미지를 이루는 실현의 응답이 되며 모든 것이 작품을 남기는 응답이 되도록 우리 모든 랩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미리 가지게 하옵소서, 미리 누리게 하옵소서, 미리 정복하게 하옵소서, 미리 성취의 응답을 노바디로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이 복음 가진 랩넌트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 만민이 우리가 든 깃발을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플랫폼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체가 일어나는 아웃소싱의 증거가 우리 랩넌트들의 삶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남은 시간도 말씀 또 개인적으로 붙잡고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더 큰 응답받을 우리 랩넌트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랩넌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을 위한 기도의 배경이 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부모님들, 전도자들 하나님께 부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시대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남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